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3절, 24절 두 절인데요. 이 17장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마음이 이렇게 새벽이나 밤에 한번 1절부터 26절까지 단숨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좋아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땀 흘리면서 했던 기도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3번 같은 기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붙잡혀 가는데, 아니 어떻게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셨을까 그러는데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포함한 거죠. 17장 이 전체 장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23절 24절인데요. 길어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표를 주님 작년에 주셨는데요. 이 주제로 말씀을 금요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있던 사랑의 원석.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이제 뭐 수만 년, 수억 년 뭐 이렇게 다들 계산을 하지만 그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 사람이, 동물이, 또한 식물이, 해달별이, 우주가, 공간이, 물이, 빛이 있기 전에 사랑이 먼저 계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죠. 창세 전부터 있던 사랑의 원석. 좀 제목이 좀 어렵긴 하죠. 어려운데 17장 전체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기도문은 아니에요. 근데요, 17장만 쉬워 보이지 않는 기도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쉬운 기도 없어요. 다 문맥이 있고 형용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이렇게 꾸며만 이렇게 있고 마침표가 늦게 나오고 해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면, 연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지면서 아주 좀 때로는 장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해지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보통 보면요. 예수님이 이 17장에 하신 그 대제사장적인 십자가 직전에 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요거를 읽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23절, 24절만 이렇게 또 떼어서 보려고 해요. 먼저 23절입니다. 예수님이 23절에서 하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부분이 오늘 좀 핵심인데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우린 그거를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저희들도, 그들도, 인생들도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우리처럼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어리석고 부패한 존재를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예수님만큼 사랑할지는 몰랐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래요.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제자들이 한 10명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의 아들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러면 학생들이
네, 그래요. 그래도 마음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선생님, 아들을 더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늘 자기 아들을 희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헌신시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때서야 아들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몰랐던 사실을 오늘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쩜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좀 너무 놀랄 만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정말? 여기에 우리는 의문부호가 찍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느낌표가 찍힐 수도 있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 그리고 두루두루 사랑한다는 얘기가 적혀는 있어요.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그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실 때 의로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둘 다 비춰주시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지금 긍휼을, 은혜를, 용서를 비춰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때는 보통 사람이 못 깨닫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찾아오시면 내가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불의한데도 내게 오늘 숨 쉴 수 있는 새날을 주셨구나, 이거를 번뜩 깨닫는 때가 있어요. 번뜩 깨닫는 때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뭘 입혀주고 계세요? 풀, 들에 있는 풀들도 예쁘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분 아니시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나도 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죠. 참새 이야기나 들풀 이야기나 햇볕이나 비 내림의 이야기는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나? 라는 생각까지는 못해요. 보통 여기에 비유에 나온 참새보다는 사랑하시겠지, 이 생각은 하게 돼요. 나를 참새보다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가 저런 동네에 돌아다니는 무슨 길고양이보다는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수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때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땀방울을 막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럴 만한 기도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인 사랑이다라고 머리에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내 심장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나의 삶을 매번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데는 때로는 그게 효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나? 그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우리가 여러 번 있는 건 알고 있고, 성경에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다 믿고 있었을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닌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님은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하고 나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고 내 영혼은 버려버리시고 주님은 숨어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시편의 고라와의 자손과 그리고 아삽의 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처럼 들풀처럼 사랑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고백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가끔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스타일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 말이죠. 그래 성경의 기자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쓴 아삽이나 고라의 자손들이 그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는 거는 이상하지 않죠? 그거 당연한 거겠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성도님들아, 많은 인생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를 들풀 정도만, 참새 정도만이 아닌 때로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꼭 알아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여쭤봐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함 같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나요? 그걸 여쭤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아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피와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말씀의 문맥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생활 속에서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만큼 사랑하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언제부터 작정하셨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와 사건은 죄의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을 영역이 몇 군데 있죠. 빚이 많은 분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빚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빚이 너무 많아. 한 달에도 막 수백만 원 빚죠. 그 빚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죠. 어떤 분은 질병이 몸에 너무 아파. 그럼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어느 분들은 인간관계가 너무 어그러져 있어.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관계도 어그러져요.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분 건강도 있어. 물질도 많아. 근데 가정 간의 관계가 안 좋아.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갈등하는 데서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을 정확하게 검진해 내시는데 물질도 질병도 인간관계도 다 중요한데 그 기저에 그 뿌리로 돌아가면 그 인생이 자신이 죄인임을 실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건진받으면 그때로부터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구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을 언제부터 결정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실 것이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숙제 하나가 해결돼요. 숙제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게 안 느껴진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뭐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뛰어난 힘을 얻으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죠. 그러한 똑같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젠 알려주세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또 어여삐 여시기 미쁘게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과 응답과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멈추는 지점을 보니까 대부분 어디였냐면 고난받는 지점, 역경이 있는 지점에서 보통 멈춰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어요? 물론 언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도 들려주셨지만 예수님이 곤란의 상황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모함할 때, 조롱할 때, 핍박할 때, 십자가 지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냄새나는 나사로의 그 굴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도 삶의 어떠한 절박한 그런 벽을 만날 때,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릴 때, 그때도 주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주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듯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 이름 안에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음을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판가름 나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를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간혹 고난과 역경이나 불편한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개입하지 않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어디 얼굴을 가리고 계셔 라고 여겨버리고 불신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을 맛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24절, 오늘 24절까지가 본문이에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게는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1인칭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그 성도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뭘까요?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감람산 어느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 저희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여기냐, 여기서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했을까?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공간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은 지금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고 군병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해서 잡으러 오고 있는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역경의
그 전면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맛보게 됩니다. 24절은 이게 상반부고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늘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고 항상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시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러한 영원한 사랑,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뭐 하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역경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쏟아진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이 우리도 발견하여 되기를 원하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기도할 시간, 부르짖는 시간, 애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